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마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 지파에게 제비뽑기를 해서 먼저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여 줍니다. 유다 지파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 지파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두 개로 나누어지죠. 그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조상 요셉의 그 치하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많은 땅을 주시죠. 많은 땅을 주셨고 또 두 배로 나누어서 주시잖아요. 두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신 그 구역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잘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도 보았듯이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랬으면 그것이 그들의 뭐 한계 정도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 지파의 영역, 어제는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이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므낫세 지파의 영역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동과 서쪽에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셉의 장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손을 엇갈리게 하는 바람에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쪽에 그 바산과 같은 길르앗, 바산, 굉장히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도 차지하게 되었고 또 요단의 서쪽에 있는 땅들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자, 요단 동쪽에 제비 뽑아서 차지한 땅은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죠. 마길이 길르앗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용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받았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므낫세의 다른 자손들은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서쪽에 있는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쭉 차지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분배해서 차지했을 때에 그때 자기의 땅을 주십사하고 주장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이었어요. 예전에는 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전에 모세에게 땅을 분배하여 준다고 했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유산이 사라지잖아요.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라고 딸들이 5명이 항의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러면 땅을 줄 테니까 너희 지파 안에서 므낫세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면 그 땅을 아버지 땅을 유지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자, 약속을 하고 이제 모세는 떠났습니다. 자, 이 약속을 갈렙과 같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할 때에 므낫세의 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예전에 그 땅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셨잖아요.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으로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들에게도 속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우리에게도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에게도 돌아갔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을 기억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제 하나님의 성실성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한 번도 약속을 거르친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러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십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은혜로 받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에는 그 약속은 빨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간절히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눈물 흘린 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한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결코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상을, 그 대가를, 그 기업을 잊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과 기업과 은혜가 없다면 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다 그 대가에 대한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예,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또 그 일들에 열심을 낸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10고을을 맡겨 주시겠다 하신 그 은혜에 상급이 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신 그 상급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충성스럽게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지켜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보면 그 약속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더니 예, 그 약속을 허락받더라. 그리고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셨는데 달라고 해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셨는데 왜 안 주시지?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안 들어와요. 기업으로 안 들어와요. 주장할 수 있을 때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할 수 있는 믿음과 기억과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슬로보아스 딸들이 약속받은 대로 그 기업을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믿음은 실제가 됩니다. 기대는 실제가 됩니다. 기도는 실제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실제화 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순종하는 일, 봉사하는 일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일, 복음을 전가하는 일, 선교하는 일, 열심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과 딸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줬어요. 10분기시나 주었다 그랬어요. 자,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다까지이며 오른쪽으로 가서 에탑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지역도 있고 모르는 지역도 있어요. 어쨌든 땅을 하나님께서 잘 분배해 주셨어요. 어떤 성읍 땅들은 에브라임과 속해 있고 므낫세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고 그 끝은 바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남쪽도 그렇게 경계가 되어서 아셀하고 북쪽으로는 아셀 땅, 동쪽으로는 이사갈과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땅들이 잘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고 구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경계를 정해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죠? 안전지대예요. 최대한으로 안전지대.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고 경계를 정해준 것은 축복이면서 그 안에서 제한된 공간이지만 그 제한된 것이 아니죠.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내일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두들거림. 네. 어쨌든 그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우리에게 경계를 지어주어서 주어진 구역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므낫세 지파 여전히 에브라임 지파와 동일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 주신 땅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열심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하죠. 그러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철병거를 썼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어떤 전투력으로 기술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적들은 안악자손을 보세요. 3m예요. 3m하고 1m 60하고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2배나 되는데요. 어림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청동기, 돌도끼 뭐 이런 거 뭐 들고 싸운다고 생각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예요. 날카로운 칼 그냥 샥 하면 날아가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베버리는 그 칼, 날카로운 철기 아닙니까? 다윗 시대 때 그 보세요. 그 철 연장하는 거 잘 허락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 연장하는 곳은 거의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 철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그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 그리고 말,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예, 바람을 가르는 칼,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이것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결과론적으로 두려움, 그들의 철병과 앞에서 두려움으로 그들과 싸움을 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앙. 예,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화를 자초하고 하는 그 결과가 언제 터져요? 사사기 시대 때 터져버립니다. 땅을 분배해서 다 하라고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삶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일은 언제 터져요? 사사기 시대 때 동서남북에서 뻥뻥뻥뻥 터지게 되는 거죠. 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됩니까? 예,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되고 그들의 덫이 됩니다. 결국은 그들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힘들더라도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제거할 거는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주님께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쫓아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의 싸움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들의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치유하고 역사하는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승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니시 승리잖아요. 승리하는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가야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쫓아내지 못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힘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 자손들이 힘이 생겨서 강성한 후에는 어떻겠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다? 노. 절대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은 뭐 했다? 노역을 시켰다. 다 쫓아내지 못했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안 쫓아낸 거예요. 왜? 그들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데리고 있으면 그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종살이 시키는 거죠. 나무에 와, 물길로 와, 그리고 밭 가라, 포도원에 가서 일해.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쫓아내지 못했더라.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두려워서 못 쫓아내. 힘이 생겼어.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못 쫓아내.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불신앙.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핑계 대지 말고 두려운 핑계 또는 나의 이익적인 계산적인 핑계 이런 거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더욱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일들 최대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고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기업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고 또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억하면서 그 주실 기업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귀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그것을 빼앗기고 말고 또 결국은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쫓지 못하고 그들을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사용한 므낫세 족속의 그 오만함과
불순종한의 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추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그 어느 것들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